2월 1일 목요일 새끼 나귀를 타신 겸손과 평화의 왕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오? 왜 나귀를 풀고 있소?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제자 2를 보내시며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며 새끼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타시자 무리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본문 해설. 예수님의 왕적 권위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명을 이루실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그분의 왕적 권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 2를 보내시며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당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 신성한 목적에 사용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 나귀 주인에게는 주님이 쓰시려 하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왕적 권한으로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시기에 어떤 것이라도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때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새끼 나귀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나귀 주인의 온전한 순종이 돋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그분께 바칩니다. 새끼 나귀를 끌어온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왕적 권위가 어떻게 드러났나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주님께 기꺼이 드릴 것은 무엇인가요?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고대의 왕은 즉위식 때 노새를 탔고 승전을 개선할 때는 말을 탔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그분의 나라가 로마 황제가 추구하는 압제와 전쟁의 나라가 아닌 겸손으로 세우는 섬김과 평화의 나라임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길 위에 겉옷을 펴는 행동은 충성과 존경을 뜻하고 손에 든 종려가지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외쳐 부르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평화의 왕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오늘의 기도. 겸손의 왕이신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는 크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제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충성의 겉옷을 펼치고 기쁨의 가지를 흔들게 하소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내어드리며 왕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묵상과 기도 김경은. 외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기술에 관한 안내서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작은 존재로 만드시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모습은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앤드류 머리는 그에 져서 겸손해서 교만이 모든 죄의 악과 뿌리라면 겸손은 최고의 덕이자 모든 덕의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길 외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과 사귐의 길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인식에서 겸손이 생겨납니다. 겸손은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는 일보다도 주님 눈에 좋게 보이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해 분투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라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이처럼 겸손한 영혼이 되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한절 묵상 마가복음 11장 7절. 겸손하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자기 백성을 위한 왕의 행차라고 하기에는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죽음을 향해 순종의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왕의 행차를 거절하신 예수님 모습은 우리가 따를 신앙 모범입니다.